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없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검과 같은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와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따로 나눌 수 없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헛되고 헛된 잘못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늑한 그 하나님의 사랑,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평안하게 잠잠하게 자신을 덮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평안해요. 기뻐요.
황홀해요. 그냥 포근하고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포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할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과의 그 관계를 맺기 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친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친밀함을 느껴요. 친밀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보세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참 불편해. 함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생각만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불편하고 괴롭고 생각도 하기 싫고 가까이 올까 봐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포근하고 우리는 더 평안하고 우리는 더 안정적인 그런 그 심령이 쫙 포근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황홀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부간의 관계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부자지간의 관계도 온전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며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진실해요. 신실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덮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따로 나눌 수 없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의 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왜 사람의 영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셔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영으로 읽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읽고 듣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탄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 사탄이 뀌는 그런 놀림과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모습이 온전하고 똑바른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고 어딘지 좀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람에게 갖는 또 하나의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혼이에요. 혼. 혼은 사람의 인격이며 자아를 말하는데 지정의를 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정의를. 또는 사람의 성품을 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적인 요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적인 것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을 혼적인 것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관심을 혼적인 것에도 갖고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 지정의가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서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혼에. 영이 잘 될 때 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혼에도 관심을 갖고 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덮을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들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셔도 몰라요. 왜? 너무 두꺼워요. 세상으로 덮여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덮고 있는 것들이 너무 두껍게 두툼하게 덮이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찾아오셔도 잘 몰라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 무감각해요. 화인 맞은 영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좀 심각한 말인데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 들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온통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람에게 갖는 또 하나의 관심은 뭘까요? 영혼. 뭘까요? 육신이에요. 육신. 왜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빚어졌어요. 그래서 육신에도 하나님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의 육신은 감각적인 세계, 즉 물질 세계와 접촉하며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우리 육신이. 우리 사람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풀어놓는 그런 기관이에요. 입이. 계시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기관, 입이에요. 그래서 입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그런 존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사람의 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노래하고 입으로 표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한 그런 입,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 입술에도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요, 책임지셔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나이다 하니까 내가 내 입과 평생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의 입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대언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입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손이에요. 손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심장을 유비에 표출하고 나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유비에 표출하고 나타내는 기관, 그런 지체예요. 이 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손,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섬기는 손.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예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활성화시키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활성화시켜요. 내 생각이 상처받고 슬픔과 위로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활성화가 안 돼요. 딱 갇혀버려요. 그 틀 안에.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버지에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 벌써 이 혼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혼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딱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임재가 극대화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세요, 더 오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혼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쭉 주님을 모시고 그냥 주님의 그 임재를 기뻐하고 황홀함 속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갖가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감정이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로 또 가득 차든지 우리의 잘못된 의지적인 것들이 헛된 것에 또 빨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아까 제가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 영적인 화인 맞은 존재처럼, 문둥병자처럼 이 혼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극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활성화시키는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뭘까요? 우리의 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표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할 때 이 영과 영이 쫙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혼에서 극성화, 극대화되고 활성화돼서 그때 되면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할 때 성령께서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고 말씀을 하실 때 손과 발이 가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내가 이 딸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이 딸을 위하여, 이 아들을 위하여 바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딸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의 인생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내가 보낸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이 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의 인생을, 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내 생명으로 이 딸을, 이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함과 나의 검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3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왜 나는 이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때로는 사탄의 참소를 사탄이 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도록 참석거리를 준 거예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 말과 삶을 그렇게 살아와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때로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키고 온전케 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사랑은 죄를 이깁니다. 사랑은 사망을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겨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아요. 마지막 때, 우리 인생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나나 여러분이나 각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동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주님 앞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한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 것만 남아요. 아멘. 여러분 임재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 밖에 사는 것들은 지푸라기 같아요. 불로 태우면 다 마지막 때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온 그 인생,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고 그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천국의 집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마련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황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임재로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마음껏 임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풀어놓고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